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해석하려고 하면 그 시대와 문화적 특성들을 먼저 이해하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만약 그 시대와 문화를 알지 못하면 오해할 가능성도 많고 또 그 이야기에 있는 핵심을 우리가 제대로 짚어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지금 우리들과 무려 2000년에서 350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리적으로도 지중해 동부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라는 지역을 그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간과하고 이해하지 못하고서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만 성경을 보려고 든다면 성경은 난해하기도 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책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거는 좀 이상하다.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 이런 일이 왜 성경에 나와 있을까? 굉장히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 시대를 넘어서서 그리고 그 지역적 문화 속에서 바라보고자 할 때 성경이 가지는 본래의 메시지와 목소리를 우리가 바르게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인류가 알고 있는 가장 오래된 문명입니다. 그 남겨진 기록들을 통해 당시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연구했는데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이해를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통하여서 당대 그쪽 근동에 살았던 사람들이 가졌던 종교관을 살펴보니까 사람은 신의 노예로 창조되었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신이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은 신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그것이 당시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배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람을 제물로 삼아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신의 영광을 위하여서는 잔혹한 행위를 하는 것도 허락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신이라는 게 우리보다 훨씬 인격이 훌륭하고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분이어야 하는데 그 신을 섬기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있어한다거나 아주 잔인한 행동을 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지구상의 어딘가에서는 신의 이름으로 자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선량한 시민들, 놀이터를 뛰어노는 어린아이들, 또 꽃을 파는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오늘도 가족을 위하여 음식을 장만하기 위해 시장에 나온 어느 가정주부들이 있는 곳에서 폭탄을 터뜨려서 그 사람들을 죽이는 행위를 바로 신의 이름을 걸고 신 때문에 행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는 훨씬 더 이보다 잔인한 행위들이 당대 속에서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시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서부터 신의 이름으로 자기 자식을 죽이는 아주 몰인정하고 비인간적인 행위가 행하여지는 그때서부터도 이미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부르시죠. 그리고 나의 자녀가 되라고 초대하시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경은 매우 놀라운 주장과 가치관들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하나하나의 사건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하여 우리가 이해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성품과 특성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한 봉사자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램프의 요정인 진리는 아닙니다. 사람이 원한다고 그 소원을 다 들어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있는데 그 일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행복하게 해주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람의 행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며 그 행복을 위해 지금도 일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그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안내하고 또 행복을 얻었을 때 그 행복을 지속해가는 방법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참 놀라운 거죠. 왜냐하면 제가 지금부터 최소 2000년 전, 많게 나가서 3500년 전의 기록인데 그 기록 가운데 모든 세계 사람들이 인간은 신의 노예다. 신을 위해서는 뭐라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주장하고 믿었던 사회 속에서 성경을 들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겨갈 때 그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인간의 행복이라는 관점을 바라보고 찾았다는 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때로 저는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다가 깜짝 놀라곤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본적인 이해조차 가지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노예선의 선장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 사람을 협박하고 때로는 그 시련을 통해 사람의 버릇을 가르치고 마치 사냥하는 짐승을 몰이하듯이 정해진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강제자 하나님이라고 이해하는 것들 봅니다. 이것은 분명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며 사랑이라고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시는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찾길 사거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어린아이들 데리고서 이렇게 밖에 나가려고 보면 어린아이들이 갑자기 밖에 나가서 지들끼리 시기장난을 하고 놀이를 하다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꽁충꽁충 막 정신없이 눈을 감고 뛰는데 같으면 금세 이 사거리에서 달려드는 차가 지나가는 그 길로 막 뛰어가는 아이를 보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이가 아무리 행복한 표정을 짓고 하하하하 웃으면서 뛰어간다고 할지라도 그때는 어때요? 부모가 강하게 손을 잡아채야죠. 팔이 다쳐도 돼요. 팔을 좀 다치는 게 찾길에 나서는 것보다는 안전하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렇죠? 어떤 아이가 부엌에서 놀다가 엄마가 쓰던 칼을 갖다가 탁자에 이렇게 놨는데 잠시 한눈을 팔다 보니까 아이가 그 탁자에 매달려가지고 칼을 갖다가 이렇게 잡아 끌고 있습니다. 무거운 식칼이 만약에 탁자로부터 떨어지게 된다면 그 밑에 있는 아이는 얼마나 위험에 처하게 될까요? 그럴 때는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뻥을 치든지 소리를 지면서 아이를 갖다 밀치든지 아니면 어떻게 조치를 취하겠죠. 아이는 호기심에 이끌릴 수 있습니다. 아, 이거 참 신기한데 엄마만 쓰는 저거 나도 한번 써보고 싶은데 만지고 싶다. 그러나 그것을 그냥 놔둔다면 그것은 결코 좋은 엄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까요? 커피를 끓이기 위해 가스레인지에 물이 펄펄 끓고 있는 주전자가 있습니다. 주전자에서 삐삐 소리가 나니까 아이가 무슨 피리 소리인지 가서 그 주전자를 덥석 만지려고 합니다. 그 순간에 만약에 이 아이가 궁금하기 때문에 그것을 만져도 된다고 허락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는 결코 좋은 부모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당연히 그것을 막아야 하는 것처럼 그것을 막는 행위를 아이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 방해하는 것이라고 결코 말할 수 없는 거죠.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일을 거절하시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막으신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우리의 자유를 훼손하거나 우리를 미워하시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지혜롭고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막으실 때도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거절하실 때도 그 하나님의 판단과 생각이 옳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핵심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는 더 크고 완전한 자유가 있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선지자의 표현까지 빌려왔습니다. 토기장이가
큰 그릇과 작은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유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데 더러는 머리가 크게, 더러는 머리가 작게, 그죠? 더러는 아주 지혜롭게, 더러는 조금 보통으로 지으실 수 있는 권리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만 잘 살고 행복한 나라? 아니고, 잘생기고 이쁜 사람들만 행복한 세상? 결코 아니고, 하나님이 각자 지으신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행복한 세상을 꿈꾸시고 그 세상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가 크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크다라는 말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VIP, very important person이 되겠느냐? 누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중요하겠느냐? 묻는 질문을 제자들이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바로 여기에 이 제자들이 가졌던 가치관이 드러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하고 싶은데 그럼 어떨 때 행복을 느끼냐는 것입니다. 더 부자일 때, 더 칭찬을 들을 때,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서 권세를 가지게 될 때 바로 인간은 행복하다는 그 느낌을, 그 감정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제자들의 암투는 바로 행복하기 위하여 싸우는 치열한 사회생활을 함축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때는 자기 직업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쫓아 나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가치관이죠. 그 가치관은 예수님 밖으로부터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지만 그러나 여전히 세상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도 행복하고자 원했다는 사실이에요. 왜 나를 안 봐줍니까? 나를 인정해주지 않습니까? 왜 나를 칭찬하지 않습니까? 칭찬받을 때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똑같아지는 게 싫습니다. 그냥 12명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나는 그 12명 중에서 VIP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말하고 서로를 향해 그렇게 경쟁하고 있는 제자들을 봅니다. 아이들은 시험에서 높은 성적을 거두려고 합니다. 회사원들은 빨리 승진을 하고자 합니다. 주부들은 저축해서 돈을 더 모으고 싶어 합니다. 이런 일들은 대부분 어렵고 힘든 가정을 필요로 합니다. 남보다 덜 자고 공부해야만 성적이 오릅니다. 회사에서 남들 퇴근할 때 더 일하고 더 좋은 성과를 얻도록 일해야지만 승진할 수 있습니다. 주부들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사고 싶은 옷 다 사면 못 먹습니다. 남들은 좋은 옷 입을 때 허름한 옷 입으면서 참아야만 그래야 더 큰 적금 통장을 가질 수 있고 남들보다 더 빨리 집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가정은 누구에게나 힘듭니다. 그런데도 왜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을까요? 행복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바로 이 방식이 큰 사람이 되는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빨리 큰 사람이 되고 싶은데 큰 사람이 되려면 조금 고통스럽지만 이것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이런 삶은 치열한 경쟁과 얼마간의 적대심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남이 잘 되면 그게 싫다는 거예요. 왜 그런 감정이 생길까요?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잘 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내가 덜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 사람에 비하여 내가 크지 못하고 작게 비춰집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다 같이 못하는 게 낫다. 이런 심리가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갑자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등장시키십니다. 누가 더 큽니까? 이렇게 묻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이 제자들 앞에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오십니다. 제자들은 당황합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도 그렇지만 성경에 기록된 2000년 전의 관점으로 보면 더 당혹스러운 장면입니다. 당시에는 아이가 부모의 소유와 같이 여겨졌습니다.
심지어 부모는 자식을 죽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체벌을 가하다가 매로 때리다가 아이가 죽는다고 해도 부모가 때려서 죽게 하면 아무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회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어린아이가 순수함과 사랑스러움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답다라는 말은 칭찬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는 시끄러운 존재, 어린아이는 어른을 귀찮게 하는 존재, 어린아이는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지능이 떨어지는 존재, 어린아이는 무능력한 존재의 상징이었습니다. 때문에 어린아이라는 말은 아직 완전한 인간이 되지 못한 짐승과 사람 사이의 그 어디쯤의 존재를 나타내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바로 어린아이들을 제자들 앞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이 말씀의 표면적 의미는 물론 겸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높아지지 말고 낮은 마음 가져라. 겸손하게 살아라. 그런 자가 바로 천국에서 크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나 시대와 문화를 이해하고 부문을 생각하면 더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어린아이라는 이름과 그 다음에 행복이라는 것은 서로 조화될 수 없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어린아이라는 이름을 다른 오늘날의 의미를 보여줄 수 있는 단어로 대체 한번 시켜볼까요? 장애인. 팔다리 하나가 불편한다거나 혹은 정신적으로 부족합니다. 평생을 몸의 육신의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까? 인간의 어떤 인생을 갖다 실현해낼 수 있을까? 한 사람의 값어치를 갖출 수 있을까? 장애인은 보통 사람보다 좀 가치가 떨어지는 존재가 아닌가? 만약에 내 아이가, 나의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감상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면서 키워갈 수 있을까? 아니면 한탄하고 저주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게 할까? 혹시 또 가난한 자, 어린아이 대신에 가난이라는 의미가 누가 더 큰 사람입니까? 가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표현 성경에서도 있죠. 가난한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까? 노동자. 우리는 다 오너가 되고 싶죠. 사업하는 사람, 사장님, CEO, 리더.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리더십. 이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죠. 근데 그 리더십 밑에 딸려져 있는 수많은 팔로우 중에 한 사람. 그 사람 행복할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 표현을 조금 바꿔볼까요? 어린아이라는 표현. 꼴등. 안에서 꼴찌하는 아이. 그럼 조금 더 청년들의 입장에서 바꾸면 3류 대학생. 아, 그래, 대학이 간 거 어디야? 그런데 못 간 사람은 그래도 간 사람을 부러워하지만 또 막상 간 사람들은 자기 출신 학교에 대해서 별로 자신감이 없을 때 그걸로 인해서 스스로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할 수 없다. 행복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진 사람들은 스스로 그 이름을 부정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자기는 평범하지 않다는 거죠.
자라나기 싫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처해져 있는 환경을 바꾸고 이름을 바꿔보겠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라는 이름이 자기의 행복을 가로막는 결정적 장애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도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큰 자는 VGP입니다. Important person이 아니라 Very Great Person. 위대한 사람. 다른 사람에 비하여서 더 나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의 가치로서 충분히 위대한 사람. 자기만 행복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타인까지도 행복하게 만들고 자기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때문에 그의 이름은 천국에서도 높여진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The Kingdom of Heaven, 오늘 본문 속에 천국이라고 나와있죠. 분명히. 그러니까 그 천국까지도 이 위대한 사람의 이름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행복은 이기심을 통해 경쟁을 통해서는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에 나오셨죠? 세상에서 들려지는 말과 다른 말을 들으세요. 그 뭐냐면 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행복이기를 뭐라고 가르쳐 주느냐? 이기적으로 살면은 행복할 수 없다. 남과 경쟁하는 것을 통해서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다른 사람들보다 큰 사람이 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다. 좀 더 구체적 표현으로 말해볼까요? 명문대에 들어가는 것이 인생의 승패를 가능하는 것이 아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행복하게 해주는 조건이 아니다. 돈을 많이 가지는 것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직 청년이라면 실패했던 목표에 대하여 다시 도전하고 새로운 이름을 얻기 위하여 싸워보는 것도 같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이 벌써 중반에 접어들고 중년이 되었다면 자기 이름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얻지 못한 이름에 대하여서 늘 그걸 바라보면서 한탄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걸어왔던 자기 인생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나를 귀히 여기고 받아들이고 지금 있는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우리는 모두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행복의 비결은 지금 이 현실에서 누군가와 나누고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스스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어린아이라고 불려진다 하더라도 그 이름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하나님 안에서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운 것 같죠.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도 크지가 않아요. 목회자로서 제가 처음에 이제 나이 20살에 전도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그때도 제가 목회자가 돼서 그 교육자가 돼가지고 아이를 가르치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의 상처들이 보이더라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감, 마음 안에 자기 아이덴티티, 자기 정체감에 대하여 가지는 불만감, 공부를 못한다거나 집이 가난하다거나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다거나 그걸로 인하여 자기 안에 아무도 모르는데 스스로 자기를 우울하게 보고 굉장히 자기를 부정적으로 봐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아이들이 보통
잘 지내다가도 갑자기 감정이 곤두박질 치고 우울함이 찾아오고 자기의 생각이나 삶을 갖다가 생활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한계에 빠집니다. 아이들이라서 미숙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제 나이가 20에서 30이 되고 30에서 40이 되면서 교육자로서 사람들과 함께 크면서 장년을 맡아 이제는 40이 조금 넘어가지고 목회자가 돼서 사람들을 쭉 보니까요, 이 문제가 어린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청년은 청년대로 지가 들어간 학교가 마음에 안 들고 그게 불만스러워서 그게 상처가 돼서 그게 열등감에서 어디를 가도 고개 못 들고 괜히 누가 좋은 학교 나왔다 그러면 그 앞에서 괜히 주눅 들고 피하고 말도 못 섞고 조금 장년이 되면 자기가 들어간 회사가 조금 작다고 해서 큰 회사 들어간 사람한테는 괜히 그 앞에서 대학교 교수라고 아니 교수가 나한테 무슨 생활에 보태준 게 있나 나를 먹고 살게 한 게 근데 뭐 대학교 교수라니 법률가라니 변호사라니 이런 사람들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고 상대적으로 그 사람은 큰 사람 나는 작은 사람 이 열등감 이 열등감이요 나이를 먹어도 해결되지 않죠. 왜요? 부모가 되면요 희한한 걸 가지고 열등감을 가지고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을 갔네 뭐 공부를 10등 안에 1등 안에 뭐 30등 안에 아니 애가 놀고 공부를 안 하면 30등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애가 열심히 공부를 하면 1등을 할 수도 있는 거지 부모가 1등 했다고 아이도 1등하고 부모가 꼴등했다고 아이도 꼴등하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아이는 아이의 인생이 됐고 부모는 부모의 인생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조금 떨어지면 자기가 불행해요. 아이가 조금 잘 나가고 조금 괜찮다 싶으면 그 아이 때문에 자기가 살고 남에게 의존적 행복 자기 스스로 행복한 게 아니라 환경이 다른 사람이 칭찬해 줄 때 봐줄 때 인정해 줄 때 그럴 때만 행복한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대요. 이런 사람들이 늘 예수님 앞에 와서도 제자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물어요. 누가 크니까? 누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 나갑니까? 누가 우리 교회 기둥입니까? 누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믿음이 좋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어린아이도 큰 자가 되시고 못 배웠으면 어떠냐? 인간답게 살면 되지. 응? 버는 수입이 어떤 사람은 20만 원, 어떤 사람은 50만 원이라 50만 원 버는 사람이 20만 원 버는 사람보다 2배 반만큼 더 잘 사냐? 틀린 생각 아니에요. 틀린 생각이에요. 더 많이 벌고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더 조금 벌면서도 그 안에서 누군가를 돕고 인생을 갖다 실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어린아이라는 이름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비교할 때, 자기를 인정하지 못할 때, 사랑하지 못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을 때, 그게 우리를 한없이 약해지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가지고 긍지를 가지라는 긍지, 자기 자신에 대한 긍지를 가지는 능력이 많든지 적든지 내가 그래도 태어나서 여기까지 열심히 살아왔다는 자기 인생 포기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살하는 사람이 제일 비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제일 많이 책망하실 겁니다. 믿습니까? 어떤 시련이 있어도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일은 내일의 해가 떠요. 오늘 아프겠죠. 실패도 경험해요. 인간이 살면서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혼도 하고 살다 보면 사업도 실패하고 퇴출도 당하고 많은 시련의 과정이 있죠. 그래도 그 안에서 스스로 자기를 인정.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나도 나를 사랑해야 돼. 그래서 자기만 아프다고 여기지 말고 제발 내 심정은 아무도 모를 거야.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괴로우면 자기 가족도 다 괴롭죠. 부인도 괴롭고 남편도 괴롭고 어머니도 괴롭고 아버지도 괴롭고 형제도 괴롭고 하다못해
그런 성도든 교회 목사도 괴롭죠. 자기만 괴로운 거 아니에요. 함께 괴로워하는 거죠. 그걸 좀 바라보면서 내가 그 사람들 생각해서라도 나 생각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들 생각해서라도 잘 살아야겠다. 이렇게 시간 낭비하면 안 되겠다. 비겁해지지 말자. 그렇게 눈 부릅뜨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 뭐라 그러신다고요? 천국에서도 큰 자라고 부르신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위대한 믿음이란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평생에 대성당을 지으라고 하나님 안 그러셨어요. 돈 많이 벌어 재벌되라. 그러면 내가 네 믿음 인정해줄게.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요. 믿음이 뭐냐?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처지에서든지 그 인생 가운데 스스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행복이 어디로부터 와요? 내가 나를 행복할 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에 시달리고 스스로 기분이 다운되는 사람, 오늘 이 설교를 통해 꼭 자기를 한번 되돌아보시고, 뭘 되돌아보?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나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가? 세상에 태어날 때 IQ 80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손발 못 쓰고 눈이 멀어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요. 정신적 장애가 있어 자폐아가 돼서 대인관계를 전혀 못 가지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부족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여기까지 살아왔죠. 성격의 모순도 있지만 인격이 그래 고미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다 네. 포기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행복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믿습니까? 좀 대견하게 봐주시라. 참 대견하다. 고생 많았다. 지금도 고생하지만 좀만 참아라. 언젠가는 너도 해 뜰 날이 있을 거야. 제가 사자성어를 흔히 씁니까? 우리 건찰님 하나. 우리 교회에서 건찰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수소문하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사자성어 좀 쓰지 마세요. 제가 속으로. 자네가 공부 좀 해. 자네가 공부 좀 해. 그게 좋지. 대기만성이라는 사자성어입니다. 큰 그릇은 늦게 납니다. 빨리 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성공을 빨리 했으면 떨어지기도 쉬워요. 오히려 잘 천천히 밟아가서 성공할 만한 나이에 성공하는 게 가장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여유가 있잖아요. 근데 좀 생각해 보세요. 30살에 박사학위 받고 35살에 법관이 되고 이러면 그때부터 평생을 부정부패에 연루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건 참 큰일이에요. 하지만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하게 노력해서 하나하나 쌓아나갈 때 그것도 나름 가치 있단 말이에요. 50살이 돼서 첫 집을 갖는 것도 아이를 대학 보내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에요. 남과 비교해서 불행해지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푹 가운데서 자부심을 가지세요. 한국 속담에 개천에서 욕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개천은 생활하수가 흘러가는 작고 더럽고 열악한 하천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거기 용과 같은 특별한 존재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무섭게 비가 내리는 날, 그 개천에서 1000년 동안 세월을 참았던 용이 화려하게 흐르는 날. 이 전설의 속담은 지혜이며 희망 메시지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개천이라고 해서 자기를 미꾸라지로 여기지 마라. 어렵지만 희망을 품고 열심히 살아라. 자기 인생을 낭비하는 게 제일 바보 같은 사람. 응? 아무것도 공부하지 않는 거,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는 거, 목적이 없는 거, 비전이 없는 거, 방향이 없는 인생을 사는 거,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사람이고, 자기를 지어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가장 무책임한 사람이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있는 가능성을
최선으로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누구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은 모두 각자의 길이 있습니다. 남의 성공한 이야기가 자기의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건 아니에요. 빌 게이츠는 빌 게이츠의 길이 있고, 그죠? 뭐 스티븐 잡스가 대학을 중퇴하고 애플을 만들었다고 해서 나도 중퇴하고 회사를 만들면 벤처기업 성공.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 주어진 현실 속에서 치열하게 고민하세요. 내 길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찾으세요. 열심히 사세요. 순간순간을. 그럴 때 사람 앞에 있는 희망의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되도록 많이 웃고 함께 나누며 적은 힘이라도 유익한 방향을 향하여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가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도 큰 자를 보여주십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자, 고개를 들고 저를 좀 봐주십시오. 나는, 따라해보세요. 나는 위대한 사람이다.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칭찬이 되겠어요. 다시 한번, 나는 위대한 사람이다. 잘 참았다. 열심히 살았다. 이번 주에 숙제를 드릴게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세수를 할 때, 여기 보니까 가장들 중에 가족도 많고, 그렇죠? 또 혼자서 지내시는 분들, 세수하다가 앞에 있는 거울 보고서 나는 위대한 사람이야.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자. 자기를 칭찬해 주세요. 자기가 그렇게 자기를 칭찬할 때 자기도 모르게 미소가 우러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미소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루가 우리의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가장 독특하며 유일하며 그리고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린아이라는 이름 때문에 우리는 인정받지 못하고 행복할 수 없다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해 왔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늘 부정적으로 봐왔던, 우리가 부끄러워했던 어린아이를 우리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아이도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능력대로 행복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고유하도록 지으신 그 가치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행복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두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세상에서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위대한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바로 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이것을 실천하겠습니다.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안에서 꼭 행복해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큰 능력과 은혜를 부으시기를 원하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